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일생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이유가 뭐냐?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습니다. 왜냐? 그 이방 문화에서나 또 유대인들도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딸 나오면 버리는 데 있습니다. 뭐 외국에 보니까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죠? 딸 나오면 버리고. 여기도 여자분들 한국에서 태어난 걸 기쁘게 여기십시오. 뭐 낳고 버리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또 딸이냐 그래서 또순이라는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뭐 자기가 버렸는데 뭐 3일인가 4일인가 놔뒀는데도 안 죽어서 살았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4년 전인가요? 5년 전 2019년이니까 인천 그 영아 사망 사건 있잖아요. 7개월 된 아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어리죠. 21살 18. 아빠가 21살 엄마가 18. 그 율동하는 자매 정도 나이겠네. 예. 근데 카톡 한 거 이거 보니까 3일 되었으니까 죽었겠지. 그 엄마가 보낸 카톡이에요. 예. 그래서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귀찮다는 거죠. 돌보지 않는 부모. 그게 지금 버려진 여자아이 그런 거예요.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탯줄도 끊지 않았다. 물로 씻지도 않았다. 씻어야 되잖아요.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 이게 일종의 소독인데 소독사라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태어나놓고 뭐 짐승같이 내팽개져줬다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 로라는 단어가 아니했다 4번 나와요. 버려진 아이의 운명, 죽을 아이의 운명.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4절이거든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게 우리 모습, 불쌍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를 불쌍히 여긴 자도 없었으므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원문을 보니까 어떤 눈도 동정하지 않았다. 버림받은 것도 힘든데 어떤 눈도 동정하는 눈이 없었다.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졌느니라. 4, 5절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버림받고 불안하고 가난한 분들 계시죠. 참 힘들죠. 힘이 없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5절까지 얘기인데 6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셔서 어제도 제가 독일어 얘기를 했죠. 별의 순간. 슈텔은 슈트인데 별의 순간이 왔다고. 우리 순종할 때도 별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진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여자아이의 운명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버림받은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이 뭐예요? 피투성이. 그래도 살아있으라. 되게 무책임해 보이죠? 아니 버림받은 아이한테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아있으라. 그게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있게 해주겠다. 내가 살리겠다.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한마디 들으면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거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래요? 살아있으라. 리브라 그래야 되나? 라이브라 그래야 되나? 라이브. 살아있으라. 한마디예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아있으라. 이 한마디 들으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핵심이 6절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면 우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살아나라 다시 살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 또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홍해야 갈라지라 그러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나라.
그 음성 듣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7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 같은 그 어린아이가 처녀가 됐어요. 처녀가 됐고. 근데 뭐 부끄러움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 옷으로 내가 덮어준다. 그게 청혼한다, 결혼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셔서 예수님이겠죠. 결혼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온갖 장신구, 그러니까 최고의 여인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다 입혀주고 나중에는 왕후를 삼아줬다.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죠. 버림받았던 여자 아이가 이제는 멋진 신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 신랑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해 주더라. 그게 14절이거든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14절까지 나오면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피투성이 같은 버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어서 왕후의 명성과 화려함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무슨 은혜냐 이런 거죠.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자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딱 맞는 찬양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서 신부 삼으신 것도 하나님, 또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 품게 하시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4절이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15절부터 12살 이하 되는 유대인들 아이들은 읽지 못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석을 다 하면 되게 적나라한 얘기들에서 생각하겠어요. 황당한 짓거리 하는 거야. 황당한 짓거리. 1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축복과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음행했다는 것이에요. 음행.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읽어야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용어가 다 에스겔 용어죠. 거기서 음행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게 에스겔 용어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용어가 왜 쓰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고요. 음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삶이죠. 남편 있는데 남편 없는 것 같이 하는 삶. 화려함과 명성을 주셨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란함을 범했다. 제일 고상한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라. 그 이후에 뭐 더러운 일들 되게 많이 했는데 다 읽기도 싫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행음했다 그런 거고 뭐 남자의 뭘 만들어 가지고 또 행음했다 그러고 그래서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말이 돼? 그런 거예요. 읽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싫어하다. 이게 싫어하다. 그 하나님께서 이거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음행하려고 자녀도 막 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도. 몰래 떼서 드렸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욕망 채우는 데 다 썼다. 이 여자가.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바람난 여자의 모습. 이게 제정신이냐 그런 거죠.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리고 아픈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번 정리하십니다. 22절인데 왕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피투성이인 너를 건져가지고 왕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22절에 한번 요약해 주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말이 되니 배은망덕 가진 거 아니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고발하다가 이제 좀 한마디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부터 34절까지는 적극적인 음행, 이건 뭐라 그러지? 변태. 그래서 지나가는 자에게 뭐 다리를 버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국내인들이 지겨우니까 외국 사람하고 음행을 한대요.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갈대아 사람. 그리고 음행을 해도 대부분 여자가 돈을 받지 않나? 남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음행을 하면 남자가 돈을 주는 거 아닌가? 근데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워낙 부유하게 왕후의 위로 올려놨더니 이 여자는 남자한테 돈을 준대. 이거 딱 요즘에 나오는 얘기죠. 호스트바, 호빠.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 뭐 진짜 뭐라고 다 읽어야 되나. 34절 읽읍시다. 33절 34절인데 두 절 다 읽읍시다. 33, 34절 시작.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당시 근동에서 중동에서 가장 방탕한 여자들이 블레셋 여자라 그러는데 뭐 블레셋에 들릴 날도 있잖아요. 블레셋 여자들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졌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그게 뭐 27절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으로 대안입니다. 대안.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살필 때 1계명을 살폈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외를 앞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저는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1계명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러면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을 엄청 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왕후가 된 이 여인과 같이 돼버린 거라고. 사랑할 만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동역자, 친구, 또 나의 뭐 위치, 직업. 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뭐냐 하면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 계명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럴 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곧장 뭐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뭐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인생. 그게 메슬로우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신랑이 준 거 아니에요. 명성과 화려한 축복으로 눈이 가리워졌어요. 신랑이 선물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준 선물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가리워졌다고.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그래서 그 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질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사랑했더니 여자가 뭘 하든 간에 난 용납이 돼. 그래서 너는 마음이 넓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2명 3명 사귀어도 돼.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지요. 사랑이라 그러면은 질투하게 돼 있죠. 어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계명이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을 가지고 딴 남자한테 갚버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상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 말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이계명이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해라. 너에게 축복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게 십자가인데 내려놓음과 포기예요. 주님 위해서 내려놓음과 포기. 이거를 깊이 알아야 진짜 사랑인데.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요. 제가 갑자기 이걸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해 보니까 제 과거에 저는 이제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 쟤는 이상하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 얘는 계속. 그래서 맨날 인사가 아빠 돈 있어? 아빠 돈 없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가난하다, 돈이 없다. 하여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나?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격리감 했었거든요. 해군 격리감. 그러다 보니까 뭐 검소한 거, 절약한 거,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교육시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이렇게 검소하게 키웠어 애들을. 뭐 사치도 안 하고. 제가 기억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예요. 내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1, 2, 3학년 중에 하나야. 가방을 사주러 갔거든요. 가방을 사주러 갔는데 제가 딱 보기에 애가 딱 들기 좋은 가방이 그냥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가치로 한 7만 원짜리 정도 되는 가방인 것 같아요. 느낌이 7만 원 그러니까 내가 딱 편안하더라고. 7만 원짜리 가방인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게 좋아서 이거 할래?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거 싫대. 그러면서 걔가 집는 게 3만 원짜리 정도였어요. 그 제가 얼마나 기뻐요. 얼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얘는 싼 걸 좋아하네. 7만 원짜리가 좋은 것 같은데 3만 원짜리를 고르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다시 뭘 묻는 것 같아. 묻더니만 그 아이의 진심이 아니래. 진심으로 갖고 싶은 건 아닌데 아빠가 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싼 거를 고른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이 확 돌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그거 못 사주겠어?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죠. 그 남자 특유의 허풍. 뭐든 사줄 수 있어. 마음에 드는 거 얘기만 해. 그랬더니 제 결론은 10만 원짜리 집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약간 비싸다고 느꼈는데 그 사건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런 걸 느꼈어요. 야,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구나.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아빠가 돈 없으면 어떡하나.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고 싶더라고. 결국 마음껏 골라. 그래서 기어이 제일 좋은 것을 사주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 사랑이라 그런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 비슷한 거죠. 뭐 해줄까?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한테만 매어가지고 자기 욕심, 막 득실득실한 욕심에 대한 요구를 막 해대요. 하나도 안 예뻐. 근데 뭐 해줄까? 다 해줄게.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뭘 요구를 하게 될 때 되게 기특해요.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요. 얘는 분명히 1순위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게 이계명이라고. 이계명을요 이렇게 줄거놓고 뭐 달달달 외우듯이 생각하지 말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두 가지 단서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또 하나가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계명은 사랑에 관한 얘기라고요. 1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과 선물을 주신다고 막 주시면 축복 때문에 눈 멀고 선물 때문에 눈 멀고 이 피투성이 된 여자아이 잘 키워가지고 왕국까지 만들어줬더니 그 축복 가지고 음행하고 그 선물 가지고 변태짓하고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계명 얘기예요. 이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한 욕구 충족이거든. 이게 메슬로우로 사는 방법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사랑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은 그냥 뭐든지 해줄게 그러면 뭐 호구인 줄 알고 등쳐먹는 놈들 있어. 그럴 때 해주긴 해주지만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에요. 저거 사랑이 없구나. 근데 뭘 하면은 자기 일을 내려놓고 그냥 해준다는 분을 높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너무 기특해. 그리고 막 사랑이 느껴져요. 그때 뭘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계명의 뒤가 뭔지 알아요? 너 그렇게 기특하게 살면 내 천대까지 은혜 줄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랑 개념이에요. 사랑 개념. 하나님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선물을 주셔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적 있습니까? 뭐 희생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충성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과 선물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게 만드시고 집이도 있고 대학도 뭐 좋은 데 합격하게 되고 시간 좀 지나면 두 종류가 있어요. 턱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한 불안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욕구 충족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야. 하나님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고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바라는 여자들이 자기에게 모든 거 다 해준 남편이 옆에 얼쩡거리면 싫잖아. 출장 안 가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출장 안 가나? 언제 네덜란드 안 가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바람난 여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우린 주님밖에 없어요. 선물과 축복 다 주셔도 주님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사랑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샘솟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